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많이 사용하십시오. 샬롬, 조목사입니다. 10계명, 3계명을 할 차례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당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을 잘 배우고 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10계명은 하라라고 되어 있어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도 하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오늘 세 번째 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 바르게 사용하라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3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바르게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선 3계명의 핵심을 간단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신중하게 많이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도죠.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바르게 신중하게 가볍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데, 즉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3계명의 목적이자 핵심입니다. 3계명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을 바르게 배웠다면 예배하는 자인 우리, 즉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바르고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망령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망령되게 라는 말, 이 단어는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윤리 도덕적인 영역에서 가치 없음, 헛됨, 허탄함, 무익함, 거짓, 불성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또 부르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들어올리다, 옮기다,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을 그 히브리어 원문대로 좀 거칠게 직역을 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됨을 위해, 무익함을 위해, 무가치함을 위해, 거짓을 위해 들어올리지 말라. 여기서 들어올리다 라는 말은 문맥상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어드는,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의역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됨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사용한다 라는 이 말이 우리말로 좀 어색하기 때문에 부르다 라고 의역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르다보다 사용하다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다 라는 번역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거나 무가치하게 되거나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헛되게, 무가치하게,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금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였죠? 헛된 것, 죽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3계명은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고 또 그 존재가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주민센터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 주민센터에서 잘생긴 학생 이렇게 부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반응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잘생겼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센터에서 어떤 분이 조성령님 하고 부른다면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오직 저만 돌아보고 대답을 하겠죠. 왜요? 제가 조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란 존재를 보여주는
부르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름이죠. 만약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못생기고 게으른 조성형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저는 잘생기고 부지런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 부르는 사람이 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반응하길 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를 잘못 부른다? 그것은 저를 조롱하는 것이고 저를 무시하는 것이죠. 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우상처럼 그렇게 부른다?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헛되고 하나님이 무가치하며 하나님이 거짓된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적인 악한 일이죠. 그래서 금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나 15장, 16장 여러 군데 보시면은 하나님을 참되신 분이라고 소리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그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은 맞지 않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늘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잘못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안 되겠죠. 이런 모든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모든 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잘못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짓되게 가볍게 사용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나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예들을 99문답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99문의 답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99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분명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왜 저주를 할까요? 아니, 언제 저주합니까? 누군가가 미울 때, 화가 날 때,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분노할 때 그 대상을 향해 저주하죠. 따라서 3계명, 자신의 분노를 남에게 쏟아낼 때 그 분노와 분노로 인한 욕설이나 저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분노할 때, 욕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Jesus Christ.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을 저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저의 자녀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표출하면서 조승년 이런다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절대 좋을 수 없죠. 남에게 저주하기 위해 제 이름을 사용한다면 저는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99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맹세는 자신의 말이나 약속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그 약속을 애초에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 일단 그 약속이나 서약이나 맹세가 성사가 되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한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겠노라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사그라들고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해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임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겠노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하려고 하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점점 식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가볍게 여기고 수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한 맹세, 하나님께 한 서약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 맹세, 그 서약의 주인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임직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입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이 역시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 중에 중요한 예가 결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3계명 안에서 짧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선언을 선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 선포에 신랑과 신부와 그리고 증인으로 참여한 우리들이 아멘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그 부부, 그 가정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맹세입니다. 그렇게 맹세했음에도 부부가 서로 간에 책임을 소홀히 한다? 그건 거짓 맹세죠. 물론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서약식, 서약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거짓 맹세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잘 못하는 것과 가볍게 생각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또 99문답은 불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농담으로 웃기려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실망하거나 놀랐을 때 단순 감탄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의미가 없이 형식적으로 불필요하게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필요한 일에 사용하는 것,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어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의미 없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 사용해야 하는데 마땅히 합당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해야 합니까?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우리가 모이는 공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예배자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부끄러워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저 타협하고 지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바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바깥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그것이 침묵하는 방관자입니다. 그럴 때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잘못 사용했다고, 잘못됐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알려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임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0문답에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정확한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오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 구원을 부정하겠다, 그 구원이 필요 없다, 그 구원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했다고 해서 전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도 적절한 때에 바르게 합당하게 많이 사용하라는 것이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그 2계명으로 고민하며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 3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1, 2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시 99문답을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신중하게 엄숙하게 많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아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자기 백성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적을 무너뜨리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힘써 사용해야 합니다.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을 공예배라고 부른다면 개인적으로 모든 삶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삶의 예배라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얻은 모든 성도의 삶은 예배적 삶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하는 것, 서약하는 것,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맹세하고 서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르치는 게 101문답입니다. 101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민으로서 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국민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왜 그 유대인들 사이에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맹세, 자기의 서약에 신뢰성을 더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좀 꺼려지니까 꾀를 낸 거죠. 하나님과 관련한 것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맹세해서 자신의 말과 서약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또는 이 서약을 지키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진 않았으니 이 약속은 무효다. 지키지 않아도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맹세와 서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 표현만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보복이 죽음이라는 그 결과가 두려우니 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한다 라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자신을 위한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신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교리가 로마 카톨릭, 특히 종교개혁 직전 교회에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16세기 당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그 당시의 교회는 삶의 각 영역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인, 또 거기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맹세나 사역을 할 때 이를테면 병 낫는 것은 성 누구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혼인은 성 누구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맹세하고 사역했던 것이죠. 다양한 천사의 이름이 있어서 그 천사의 이름을 대면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에 정확한 성인과 천사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사도들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모두 피조물입니다. 이들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누군가의 맹세를 보장하지 못하며 그 맹세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2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죠.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이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책에다 대고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맹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에 대고 맹세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하고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죠. 3계명을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합당하게, 많이 잘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인 그 구원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일이라면 마땅히 즐거이 사용하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룰 법한 다른 가짜 이름들 말고 유일한 이름, 진짜 구원의 이름을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바르게,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사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의 바른 사용을 위해서 침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 사용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며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자인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그러해야 하다는 것이죠. 마음 없는 형식, 의미 없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었는지를 3계명을 통해 점검하고 3계명이 가르치는 바를 자신에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4계명 예배하는 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